지구촌 메시지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9장 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시바가 왕과 함께 아뢰되 연호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정의가 세워집니다.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웠을까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우린 쉽게 뭐 왕이 됐으니까 그 정도 아량은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사울 집안은 다윗에게는 원수이고 또 큰 대적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요나단과는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다윗과의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성품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당시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요나단의 아버지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서로에게 약속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무비보셋은 5세 때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을 잃고 그때 저른발이가 되었고 사울의 제사는 종이었던 시바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황무지인 로드발, 왜 로드발이 황무지냐면 로드발의 의미가 황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무지인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얹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 그 무비보셋은 왕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왕자였던 무비보셋이 그냥 바닥으로 나락으로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죠. 어쩌면 그 시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는 왜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까? 어쩌면 다윗이 남아있는 무비보셋조차 다 숙청하려고 하는 거였다고 생각했겠죠. 다윗은 그래서 시바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잘 외면하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그리고 황무지 같은 그 외딴 어떤 집에 얹혀 살게 했던 거죠. 마치 유배를 보내듯이 보내버렸던 거죠.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의 유산을 어떻게 할까요?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라. 그것이 너의 원래 자리다. 다윗이 보기에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의였던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왕족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갑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자, 1절부터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시바는 사실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이것은 황무지라는 의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쟤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한 세우고 있는 왕의 모습인 거죠.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거죠.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요? 15, 종이 20이라. 그러니까 그 사울의 그 재산으로 엄청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깊이 들여다보면 함축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시바가 무비보셋을 추천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바가 잘했네 그러는데 시바가 잘한 거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는 저는 자니이다. 아멘.